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시내산. 예. 자, 봅시다, 이제. 여기를 먼저 읽어봅시다. 25장 1절을 같이 먼저 읽읍시다. 25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25장 1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셨죠. 출애굽, 출이집트, 애굽을 탈출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왔냐면은 시내산으로 데려온 거예요. 시내산으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시내산이 종착지예요? 아니죠. 가야 할 곳이 있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온 이집트가 있다면 가야 할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때가 있으면 구원받은 때가 끝이 아니에요. 즉 구원의 시작이 끝이 아니고 구원의 종착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됐다로 신앙생활이 그 자체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왜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가 목적지예요? 가나안이 목적지예요. 가야 할 그곳,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목적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맨날 거기에만 눈물 콧물 짜면서 찬송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린 거예요. 이제 출발한 자리에 아직도 출발한 자리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전진해서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또 말하자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부단히 가야 돼요. 부단히 가야 돼요. 멈추지 말고 가야 돼요. 가다가 실수도 할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어떤 곳은 가다가 헤매기도 할 거예요. 어떤 곳은 가기가 싫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 탈출한 이집트가 있고 가야 할 가나안이 있다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광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광야.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상의 삶을 사는 때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인생은 광야다. 자꾸 얘기하는 거고 신앙생활 자체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신앙생활은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에서 뭐가 있어?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시내산. 그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집트로를 탈출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받는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는 말씀을 받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지 말씀도 받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열심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의고 자기 열심이죠. 나중에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부작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잡고, 제가 늘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지, 말씀을 받지도 않고 말씀을 알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자기 추측으로 때려잡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그 신앙생활, 자기는 신앙생활일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로마서의 바울은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강하다. 아주 열심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다. 그때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세상적 학문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하는, 자기가 말씀하고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거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못 돼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그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정말 귀담아 듣고 그걸 마음으로 듣고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고 하는 이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말씀을 받는 시간이 없으면 살아가는 시간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막 찬양할 때 그렇게 열심히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할 때도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설교만 하려면 꾸벅꾸벅 졸아.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막 하는데 막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저분은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분이 무당 출신이에요. 무당 출신. 그래서 음악 나오고 날뛸 때는 좋아하는데 차분하게 말씀드릴 때는 못 견딘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민족 안에 그런 무당기가 있다는, 무당기가. 그래서 막 난리치면서 찬송하고 난리치면서 기도할 때는 막 좋아라 하는데,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뭔가 생각하는 신앙, 뭔가 깨닫는 신앙, 뭔가 고민하고 이런 거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새기고 할 때 비로소 기독교인다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뭘 말씀하시느냐? 자, 4절 5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지도 표시하시고 시작.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심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안식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자, 이 시간 우리 안식년이 뭔지 지식적으로 먼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7년마다 농사일 다 멈추고 땅을 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매 7년마다 농사지었던 땅을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땅을 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땅이 쉰다면은 누구도 쉬겠어요? 사람도 쉬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6해 동안은, 6년 동안은 그 땅에다가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열매를 거둬들여라. 그러나 7해째, 7년째가 되면은 내가 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쉰 것처럼 땅도 쉬게 해야 된다. 절대로 거기에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려도 안 되고 파종하면 안 돼. 포도원도 가꿔서는 안 돼. 당연히 열매를 따서도 안 돼. 그냥 땅이 쉬도록 만들어야 된다. 몇 년마다요? 7년마다. 이게 안식년이에요. 자, 이게 비슷한 게 원리가 뭐예요?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6일 동안은 네가 너의 생계를 중심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나 7번째 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생계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중단하고 쉬어야 된다.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육신적인 이유도 있고 영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 목적이 이중적으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만들었다 할 것 같으면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땅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농작물에다가 영양분을 계속 퍼주다 보면 땅 자체가 영양분이 다 이제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땅이 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땅 자체가 영양분을 이제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쉽게 말하면. 땅도 영양분을 계속 이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6년 동안 열심히 또 농작물에다가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은 땅을 쉬게 함으로써 그걸 지력이라고 그래요. 지력. 그렇죠? 땅의 힘을 갖다가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땅이 쉰다면 누구도 쉴 수밖에 없다. 사람도 쉴 수밖에 없다. 그 땅에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여러분 농사꾼이 뭐 하겠어요? 농사꾼이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2차적인 목적은 뭐냐?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신앙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에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은 두 가지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회복을 목적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땅의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때는 뭐 성경책이 많이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더군다나 세속의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딱 끊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영혼이 회복되겠어요. 7년에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한데 우리의 쉼이 두 가지를 목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자, 그런데 그 육신의 회복만 목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회복도 목적하면서 그 쉼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육신의 회복만 목적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어때요? 그냥 널브러지게 지내거나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육신적으로 즐거운 일들만 찾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의 회복과 아울러 어떤 회복? 영혼의 회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혼의 회복이 염두가 된 상태에서 나의 회복에, 나의 쉼의 스케줄을 작성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와요. 여름 휴가가 다가오는데 휴가 스케줄을 어떻게 잡느냐? 그 사람의 휴가 스케줄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있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휴가 스케줄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며 노는 것에, 그저 육신적인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진 휴가 스케줄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장소 선택에서부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너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순서가 있죠. 순서가 뭐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의 그 제자였던 가이오를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던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범사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가정이 그냥 복받아서 대박 터졌으면 좋겠고가 먼저가 아니라, 네 몸에 병 하나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병 하나 없이 살아, 이게 먼저가 아니라 너의 영혼이 잘 된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맨날 우리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범사가 잘 되는 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 근데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교제가 친밀하게 잘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막힘이 없어요. 환경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어떤 기타 여러 삶의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추워도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로 영향받지 않아.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막히지도 않고, 그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먼저 잘 된 다음에라야 내 범사를 논할 것이요, 내 육신의 건강을 논해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텔레비 방송 나오는 거 보세요. 순 먹는 방송, 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방송 보시죠. 여러분 텔레비 보세요. 순 뭐예요? 그저 범사에 대한 얘기, 그저 육신에 대한 얘기예요. 어느 방송도 기독교 방송 빼놓고는 요즘에는 기독교 방송조차도 그래요.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말하는 방송은 아무 데도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들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당장 내가 어떻게 되는 데에 중요한 게 못 돼요. 내가 오늘 기도하러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가정이 대포 맞아서 없어지, 그러질 리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모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걸 아셔야죠. 시간 관리를 할 때, 여러분, 시간 관리 학자들이 4등분 하잖아요. 4등분. 중요하고 급한 일, 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또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 이렇게 4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신경을 안 쓰는 분야가 어디냐?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 그런데 인생이 결정적으로 넘어지거나 인생이 결정적으로 실패할 때는 어떤 타이밍 때문에 실패하느냐?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전화벨 소리가 울려요. 사실 저거 지금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덥석 받아보면 뭐예요? 돈 빌려드릴 테니까 돈 받아가, 이런 거 하잖아. 안 받았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급해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거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자, 운동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오늘 운동하러 쉬었다고 해서 큰일 납니까? 오늘 운동하러 쉬었다고 해서 내 몸이 갑자기 무슨 죽을 병에 걸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급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 운동을 오늘 안 하고 내일 안 하고 1년 안 하고 10년 안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뭘 마음 먹고 좀 뭔가 해보자 할 때 건강이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어디에 속하느냐? 영혼의 일이라는 건 어디에 속하느냐? 절대로 급해 보이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영혼에 관한 일이에요. 기도, 오늘 아침에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오늘 하루 기도 안 했다고 우리 가정에 날벼락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 날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감당치 못하는 큰 시험거리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급해 보이지 않아서 신경 안 썼더니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정, 내 개인의 인생이 오락가락 할 만한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급해 보이지 않아요. 다른 모든 일에 항상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 너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막힘이 없고 늘 매일매일은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너의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너의 범사도 잘 되어지길 바라고, 너의 육신도 이왕이면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니죠.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제가 다시 쓴 다음에 이렇게 쓰겠어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저한테 성경을 쓰라는 권한을 하나님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쓰겠어요.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의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부가적이다. 이왕이면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육신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영혼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반대로. 범사와 육신은 절대적으로 가야 되겠고, 영혼은 하나님 기회 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을 왜 주셨느냐? 1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희년에 가서 또 뒤에 보겠지만은 이게 희년하고 이어지면요, 안식년하고 희년하고 이어지면요, 연 3년 동안 먹을 게 추수를 안 하게 돼요. 연 3년을 추수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연 3년을 거둬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식년을 주셨을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먹을 거는 조금 모자라도, 먹을 거는 좀 줄여서 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영혼의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줄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줄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늘 커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물질은 줄어들 수 있고 여러분의 건강은 이렇게 저렇게 몸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과의 영혼의 교제는 더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잘 믿는 사람 되고, 평신도 때 뜨겁게 예수 믿었던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을 때 더 뜨겁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횟수가 더해질수록 신앙이 더욱더 메말라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 메말라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헌신했던 그 헌신보다 내가 예수 믿고 난 지금 몇십 년 후가 지난 지금 더 헌신의 열정이 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지금 조금 잘 안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년을 주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너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은 많이 봤어요. 집 팔아서 돈 모아가지고, 돈 얻어가지고 1년 동안 뭐 여행을 다닌다. 이런 사람은 봤어요. 그러나 자기 집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신앙생활에 전념하게,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1년 동안 네가 육신의 일은 내려놓고 영혼의 일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온통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를,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내 육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안식년입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그냥 7년째 그냥 농사 안 짓고 쉰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집중한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집중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신경 쓰이잖아요.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그거는
잘 주시면 잘 먹고, 못 주시면 못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하나님께 집중. 그렇게 해서 영혼이 먼저 살아나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내 범사가 따라가고, 내 강건함이 따라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의 응답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게 안식년. 자, 보십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외에도 한 가지를 또 말씀하시는데 10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0절 지도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신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신년을 말합니다. 신년. 자, 신년은 뭐냐면은 이 희자가 한자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희자는 복 희자예요. 어떤 분은 기쁠 희자로 알고서 이게 기쁨을 말한다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 복. 그러니까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해란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해. 신년. 그런데 신년이 이제 언제가 신년이냐면요. 안식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년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앞에다가 안식년을 얘기하신 거예요. 안식년이 몇 년마다라 그랬어요? 7년마다죠. 그러면 안식년이 7번이면 몇 년이에요? 49년이잖아요. 신년은 언제냐? 49년 다음 해 50년째가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7번 지내고 그 다음에 이게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마다 돌아와요? 50년마다, 그러니까 4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49년마다 한 번씩 이제 신년이 50년째니까 4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여러분. 7번째 안식년하고 이게 겹치면 어떻게 돼요? 7번째 안식년 보세요. 7번째 안식년, 그 다음 년이 신년이죠. 그러면 2년 동안 농사를 못 져요. 2년 동안. 신년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절대 그때 농사 짓지 말아라. 절대로 열매 수확하지 말아라. 뭐예요? 안식년하고 똑같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때도 뭐 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 2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맘대로 실컷 살았고 내 맘대로 실컷 살고 죄 지면서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아, 실컷 죄 짓다가 죽기 직전에 제가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도 그랬다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여태까지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산 다음에 그 며칠 기도했다고, 며칠 좀 금식하고 며칠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 하나님 왜 나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데에 7년에 한 번은 1년이 걸렸고 50년에 한 번은 2년이 걸렸어요. 무슨 말? 영혼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눈물 짜면서 기도 몇 번 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속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몇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 왜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영혼의 회복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뭐예요? 회복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니까 차라리 유지하는 것이 낫다 말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 내가 눈 한번 찔끔 감고 잠시 내가 하나님 잠깐 뒷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이 일만 되면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든 편하게 사니까 이 일만 내가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내 가지고 있는 속셈이 뭐예요?
이 일 내가 이렇게 한다면 뭐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회복받으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년이 걸려야 겨우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무것도 생계의 문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지,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종교적인 행동 몇 가지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값싼 투자 몇 번 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전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의 대상이지 여분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의 대상이에요. 전심의 대상.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찾아야 하나님이지, 내가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그 여부를 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1년이라는 세월, 2년이라는 세월 왜 투자를 하게 만드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쏟아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주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몇 번 기도한다고 잘 됩니다. 사기예요. 그거는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하시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심을 쏟아야 돼. 긴 시간 동안 전심을 쏟아야 돼. 전심을. 그러라고 1년, 2년. 안식년과 희년이 겹치면 2년이에요. 2년, 1200년.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육신이 멀쩡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찾고 그때 내가 예배드리고 그때 할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고요. 자, 아침에 눈 떠서 학교 갈 때가 정신이 제일 맑을 때다. 몸도 제일 개운할 때고. 그래서 학교 가는 거야. 왜 학교에서 니들 저녁에 학교 와라 그러지 않고 왜 아침에 학교 와라 그러겠냐? 정신이 제일 맑고 육체도 제일 이제 쌩쌩할 때니까 그때 오라고 하는 거. 그때 와서 공부하라는 소리야. 그럼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돼? 이제 몸이 피곤해져. 그렇죠? 예, 네, 거기다 밥도 먹었어. 막 졸려. 그러면서 저녁이 돼 봐. 이제는 저기 주산도 갔다 오고 운동도 갔다 오고 완전히 이제 막 피곤이 쪄들어가지고 애들도, 그럼 저녁에 야 이제 성경 읽자, 야 저녁에 이제 공부하자, 수학 공부하자, 영어 공부하자, 이러면 애들도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분명히 이럽니다. 아빠, 엄마 이거 저녁에 할게요. 저녁에 지금 하기 싫고 저녁에 할게요. 그러면 예언해줘요. 너 저녁 되면 피곤해지니까 그거 못한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되면 이제 그거 너 아까 아침에 약속했지 그거 하자. 그러면 뭐예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쌩쌩합니까? 세월이 갈수록 그 쌩쌩함은 약해지고, 그 쌩쌩함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나이를 먹는다든지 해서 쌩쌩하지 못할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못 찾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저녁이 오기 전에 네가 낮에 있을 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저녁이 올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때는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거예요. 교회 올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와서 기도하세요. 걸어다니지 못할 시기가 와요. 내가 입을 벌려서 찬양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하세요. 입을 벌리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의 흐름을 알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인생도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 뭐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 보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아이고, 니들이 항상 그럴 것 같냐? 니들이 항상 젊을 것 같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걸 나한테 적용하시라고. 나한테. 그걸 나한테. 젊은 사람들, 여러분 항상 젊지 않아요.
그렇게 항상 탱탱하고 그렇게 항상 활기차게 젊음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처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럴 때가 반드시 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연세 있으신 분들, 우리가 지금처럼 호흡하고 살 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죠?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내가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오늘 잘 믿으라고 시간 주셨을 때 내가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일은 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2년 동안 뭐만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1년, 2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린 생각 없이 예수 믿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으셨죠? 물어봅시다.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설교 들어 주일날 들었던 설교 곰곰이 곱씹으면서 시간을 살아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은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은혜는 초보적인 은혜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곱씹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주시는 그 묵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내 가치를 생각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바빠요. 먹고 살기에 바빠요. 자식 키우기에 바빠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딱 스톱!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 그만! 네 육신 걱정하는 거 그만! 네 생계 걱정하는 거 그만! 네 인간관계 걱정하는 거 그만! 모든 거 그만! 누구만? 하나님만. 그리고 내 인생만 생각하면서 1년, 2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고야만 드디어 내 신앙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흐트러졌다 하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입니다. 자, 13절 나침반 표시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 시간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13절 다 같이 나침반 표시 읽어봅니다. 레위기 25장 13절 시작.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희년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은 희년 복을 주는 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복이냐?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모든 걸 원점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복이에요. 모든 걸 원점으로 회복시켜. 무슨 얘기냐? 땅을 팔았던 사람,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땅을 다시 내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내 거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땅 얘기가 나오는데 또, 자,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자기가 누군가의 종으로 들어갔어요. 종으로. 그래서 어떤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으로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원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희년은 어떤 복을 주시는 해냐면 하나님이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아, 내가 옛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 좋아. 내가 그때 돌아가면 다시 인생을 살아볼 텐데. 그런 할 때가 있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는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기회는. 바로 신년이 그런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노예가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팔렸던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팔렸던 땅을 다시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21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21절 망원경 표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하나에 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배경에서 나오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잖아요. 안식년 때도 농사 지으면 안 되고 희년 때도 농사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사냔 말이에요. 연속 3년을 못 먹고 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너희들이 분명히 물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물론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아니, 2년 동안 연속 농사를 안 지면, 우리가 3년 동안 못 먹고 사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 질문 너희들이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답을 준다. 안식년 전년. 그렇죠? 그러니까 6년 차죠, 6년 차. 6년 차 때 3년치 먹을 것을 내가 주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서 새해 동안 3년 먹을 소출을 그 해에 거두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다 고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게 돼야 뒤에 것들이 고구마 넝쿨처럼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생각이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다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이상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쪽으로 가도록 푸시하면서 동시에 지금 그 자녀가 처해 있는 현실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23절, 24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25장의 내용이 좀 긴데요. 자, 너무 공부만 하면 그러니까. 자, 희년은 어쨌든 회복의 해요. 회복의 해. 희년을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를 다시 출발선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잘 출발했잖아요. 멋지게 출발했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범사는 황폐해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참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 다시 범죄 전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는 거예요. 신분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비로소 깨달아져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십자가 은총만 내가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거부하기 전 아담과 하와로 다시 돌려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운명의 주권자로 살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다, 이제부터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총만 내가 날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구원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여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씻어진다는 거 받아들여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내 인생의 주관자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권자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매일매일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100% 다 살아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출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출발은. 이해가 되세요? 출발을 그렇게 하는 사람과 출발 자체가 아예 그런 건 없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어떤 받아들임은 없이 그냥 예수 십자가만 믿고 그냥 내 죄만 용서받는 그것만 싹 빼먹는 출발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인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성경적인 구원론을 듣고 있는 거예요. 희년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우리를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는 희년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희년을 다 얻은 겁니다. 희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